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만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가르칩니다.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다 실패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현실에서 결성이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모든 것이 그 결론이 거기서 맺어지는 것인데 현실을 실패해버리면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애를 쓰고 준비하고 말씀 듣고 해도 현실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것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꼭 올림픽 경기에 나갈 선수들이 4년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잘 했는데 힘써 준비했고 애써서 좀 땀 흘려 준비했지만은 마지막 올림픽 경기에서 실패가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금메달을 모든 이 메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선수들이나 훈련하는 이 훈련자들은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지대느냐? 거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라. 아무리 너가 막 훈련을 잘 받았고 열심히 했고 다 사람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너는 참 실력 있는 자다 했지만은 마지막 올림픽 경기에서 거기서 패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패전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판판이 거기서 다 믿음을 다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일반 진영에서는 물론 말은 해도 그렇게 중점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설구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결정되는 모든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현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목으로 잡아서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론, 기독론, 뭐 사람에 대한 인론, 성령에 대한 성령론, 구원에 대한 구원론, 또 종말에 대한 종말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건데, 그러나 거기에 현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론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큰 항목을 만들어서 이 조직신앙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 한번 조직신앙을 현실에 대한 것도 제일 큰 항목을 잡아서 해야 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건설군을 이루어가는 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든 그 과정, 목적, 거기서 해야 될 일,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거기서 실패한 거, 성공한 거, 다 에덴 동산에서 다 결성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 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올림픽 경기, 본 경기에서 아무리 훈련 잘 받아도 본 경기에서 실패하면 다 이런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훈련을 빠지지 않고 막 피땀 흘려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훈련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그냥 실패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낙제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 일상을 예사롭게 봅니다. 예사롭게. 그냥 오늘 하루니까 또 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래가 적당하게 그냥 또 조절해가면서 하루하루 지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가꾸는, 믿음을 결성시키는 그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고 영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아무렇다나, 그래서 1년을 살았다면 1년이 다 현실이요. 10년을 살았다면 10년의 현실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산 생에는 현실의 쪼가리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현실이라는 낱개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그것이 자기의 세월이 되고 나이가 되고 자기 걸어온 길이 되는데, 이 현실은 그냥 내가 살았으니 그냥 내가 인생이다, 세월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설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지극히 중요하고 보배로운 때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중요하게 여기라. 허송적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서 너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요 사람 만드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너는 믿음의 사람이 어찌되든 현실에서 물질이 어찌되느냐, 이 현실에서 내 사람이 어찌되느냐, 내 육신이 어찌되느냐, 내 명예가 어찌되느냐, 내 모든 평안이 어찌되느냐, 내 지위가 어찌되느냐, 그것이 자기의 제일 중앙 얘기지만 그게 아니다. 현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어찌되느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이 목적, 이유, 현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결정돼요?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에서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 구비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종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다 구비한 그런 믿음, 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구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주고 또 시련을 줍니다.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또 구비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저 사람은 종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지 온전적으로도 참 하나하나가 전부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벽에 온전하다. 그 말. 그 축구공을 보면 여러 가지 쪼가리를 붙여서 이렇게 요즘이야 기술이 뭐 다르겠지만 이전에는 축구공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공을 만듭니다. 둥글둥글하게. 근데 공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다 구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온전해야 되지. 하나라도 실밥이 터져버리면 축구공은 그냥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구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참으로 하나님이 믿어야 될 것 믿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것 다 순종하는 이렇게 되어야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주는데 여러 가지 현실을 줍니다. 여러 가지 현실. 또 그것이 시련으로 아주 혹독한 아주 힘드는 현실을 줍니다. 힘드는 현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 구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는데 하나님이 요업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업이 신앙이 참 특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뻐한데도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일꾼은 마귀가 했죠. 마귀가 하나님에 와서 좀 시험해서 저거 내가 보니까 재물이 많아서 저렇지 재물 없으면 저 믿음이 다 깨져 버립니다.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요업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봐라. 얼마나 순전한지 한번 봐라. 네가 가서 한번 재물을 한번 쳐봐라. 그 재물과 소유인 자기의 좋은 가정, 좋은 자식들 그거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서 재물을 쳐버렸습니다. 그 많은 소떼 양떼 다 쳐버렸지. 종도 다 쳐버렸지. 가난하게 되었고 자기의 아들 7을 다 쳐 죽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기서 낭망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다 낭망합니다. 막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하겠죠. 그 부자가 이 다 가난병이 돼 있고 그 자식 7 아들이 다 죽었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뭐 낭만뿐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원망하고 난리질 겁니다. 그런데 요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딱 비교를 해봅시다. 현실에서 그렇다면 마리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요업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요업은 그랬어요. 그 요업보다 인내의 사람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모든 사람보다 이런 현실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것이 요업이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요업의 인내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의 요업을 자랑할 만한 그런 인내의 사람이라. 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시험을 했어요. 뭐가 시험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몸을 치라. 몸을 치도록 했습니다. 요업의 목숨은 내버려 두고 이제 몸을 쳐봐라. 몸 치면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고 난리가 날 겁니까? 또 아내도 거기서 충동질 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몸에 온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는가 보자. 원망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낭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낭망이 먼저 오고 원망이 따라옵니다. 뭐 한두 번 1, 2년 가지고는 쉽게 낭망이나 원망은 안 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계속되고 또 온몸 전체가 지금 이 장기간의 그런 몸의 어떤 그 고난 또 온 만신이 전체가 다 고난될 때 이때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다 낭망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욥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원망치 않고 찬송을 했다. 이것만 봐도 욥은 참 이런 현실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거기서 원망치 않고 감사하면서 나갔다. 이게 욥이. 우리 욥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자기 재물,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 몸,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뭐 때문에 사느냐? 믿음의 사람인 자기 아내도 이렇게 변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그냥 아내까지 그러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도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화도 주신다. 이렇게 거기에서도 피동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욥은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믿음을 다 가졌으니 구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그게 또 얼마나 그것이 혹독합니까? 자기 재물 다 잃어버리는 그 가난과 자기 자식 7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과 또 자기 온몸이 다 압창으로 되는 그런 불행과 아내까지도 믿음의 아내, 사람인 아내까지도 변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하니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욥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원망치 않고 찬송했다. 자, 이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 현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현실을 사는 것이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욥의 일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욥을 나게 했고 노업을 걸어가게 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현실관.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현실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하나님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 지금 마귀를 시켜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데 이 순전한 이 믿음에 욥을 보라. 욥을 보라. 이렇게 순전한 내가 시험을 해볼 테니까 너는 똑똑히 봐라. 내 욥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살 문틈으로 보고 계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록 현실을 주놓고 하나님은 다 창살 문틈으로 본다면 창살 문틈으로 본단 말은 창살은 그 구멍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밖이 환히 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그 보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은 그 안에서는 환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환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느냐. 거기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에 고통이 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시험이다. 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고개 턱 넘어는 고개 턱 넘기가 힘이 드는데 턱 넘어가 딱 숨어서 봅니다. 고개 턱을 넘을까? 뭐 넘을지 넘도록 해 넘어야 되는데
숨으니까 안 보인다. 주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숨어서 딱 엿보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 턱 넘으라고. 마지막 결승되는 것을 이 욥은 마지막 이런 극단의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이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을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만드는 것의 목적을 알고 그대로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대로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욥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알게 하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런 우리가 욥을 보면서 자기가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이런 속에서도 현실 속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것보다 억만물의 1도 안 되는 그런 환난이 와도 원망하고 낭망하고 난리치기고 있는데 조그마한 자기한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불평, 불만, 원망, 낭망 해버리는데 욥과 같이 있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은 하나의 원리로 가르치고 이 욥기는 실제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둘을 같이 가지고 보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또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이 현실을 주었습니다. 그 현실만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거기서 낭망하지 말아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아니고 슬프게 여긴다면 낭망한다는 뜻이죠. 또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고 나는데 거기서 인내해라. 그대로 순종해 나가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냥 순종해 나가라.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건설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